어, 그냥 가서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또 차량으로 돌진해서 손 붙잡고 가던 6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이제 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뭐 관계도 없어요. 그냥 묻지 마, 묻지 말라는 거죠. 그대로 가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이런 묻지마 범죄가 계속되는 원인이 뭘까요? 이건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즘 계속되는 이 범죄를 보면서 도대체 그 범죄하고 이 범죄하고 어느 때는 그게 그 보도 아닌가 다른 보도더라고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속에 쌓고 있는 그런 좌절감에서 오는 분노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봅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의 그 말씀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잘 나갈 때의 전성기에 쓴 것이 아니라 인생 말년에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최대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면서 그야말로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던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뛰어나서 인근의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찾아올 정도로 아주 탁월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언을 기록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기록한 그 잠언을 보게 됩니다. 또 아가서를 보게 되고요. 그러나 인생 후반기에 가서 그가 전도서를 기록한 걸 보면은 의외의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의 시작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하는 헛된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느낀 바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전반부에 보면은 계속해서 헛된 것들에 대해서 그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12가지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12가지로 그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뭐 세상 지혜가 헛되고 세상 쾌락이 헛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의 지혜자도 헛되고 인생의 수고가 헛되고 세상 물질이 헛되고 이런 헛되다는 것을 12가지로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 그 12가지 중에 그 헛되다고 12가지를 얘기하는 중에 열 번째에 헛되다고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세상 재물이 헛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헛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을 사랑해도 은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풍요를 사랑해도 그래서 소득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헛되다고 하면서도 이제 말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 세상의 것들이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은과 풍요를 사랑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은은 돈을 얘기하는 거고 풍요는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과 부를 사랑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자기 손에 가져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내 것을 나는 인생이 끝나는 그날 다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요. 세 번째 질문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선물이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도대체 뭘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그리고 재물을 주시고 부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창조했던 그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엄청난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부요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인간은 잘 누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인간들은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한 그것이 옳다 생각한 그 인간은 결국 타락하고 죄를 지은 거지요.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요와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긁어 모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그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누릴 줄도 모르고요. 그거를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가져갈 수 없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전부를 걸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물질에 나의 인생에 전부를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은과 풍요를 사랑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은을 사랑해요. 그래서 은을 가졌어요. 하나를 갖고 둘을 갖고 셋을 갖고 나름대로 은을 모았어요. 그래서 은으로 만족하느냐? 만족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합니다.
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부를 이제 쌓아갑니다. 그러면 그 부를 쌓아가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 가졌으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족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헛된 거예요. 그렇다면 헛된 거예요. 만일에 은으로 만족하고 소득으로 만족해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생각 속에서 모든 게 다 만족이 되면 그 마음까지도 그 영까지도 다 만족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은과 풍요를 사랑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져요.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어떤 자도 많아져요? 먹는 자들도 많아져요. 회사가 5명으로 시작해서 6명으로 시작해서 점점 커집니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립니다. 그래서 회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원이 300명이 되고 더 커지니까 500명이 되고 또 더 커지니까 1000명, 4000명,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야말로 노동해서 먹는 그 노동자는 그냥 그 잠이 달아요. 잠을 자면 그렇게 잠이 잘 와요. 그런데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쌓던 그 부요함 때문에 혹시 잃을까?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혹시 회사의 주식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악재라도 겹치지 않을까? 등등. 이 부요함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은과 부는 그 풍요는 만족해지지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많이 쌓아둠으로 만족하게 하는 그런 저차원적인 인간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게 전부가 그게 전부고 그게 다 나의 모든 것이므로 나의 영혼이 만족하다.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나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부를 가지고 그걸 누리면서 살잖아요. 이건 모든 인간들에게 다 먹고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정신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육체적인 그 모든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잔뜩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재벌들이 밥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 걸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 날마다 먹는 음식이 깔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대단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이런 걸 맛있게 먹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육체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저차원적인 그런 그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 즉 예수님을 바라보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절대자를 섬기는 그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자기 손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동안에 쪄빠지게 잠도 못 자면서 정말 힘들게 인생 노년까지도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둔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가져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이것은 폐단되는 일이다. 비참한 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된대요? 없어진대요. 결국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재물은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 손에 쥐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운동선수들, 특히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들이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지요. 근데 야구를 잘해서 미국의 프로 야구, 미국의 텍사스 레인저스라고 하는 그 팀에 가서 야구 선수를 했던, 프로 야구 선수를 했던 추신수 선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인천의 연고지로 있는 SSG의 선수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의 프로 야구 선수들은 그야말로 재벌입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그 야구 선수가 미국 가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텍사스에 대저택을 짓습니다. 몇 평짜리를 지었을까요? 1200평짜리. 1200평짜리의 대저택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침실과 또 응접실과 또 극장과 체력 단련실과 또 서재와 등등, 그리고 파킹장이 있고 그리고 그 파킹장이 있고 또 실외 수영장이, 실내 수영장이 있고 실외 수영장이 있고 등등, 그야말로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집은 고급 호텔에 스위트룸처럼 아주 멋진 그런 그 시설을 해놓고 합니다. 또 방이 6개인데 화장실 욕실이 8개나 된다는 집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짓고 삽니까? 1200평짜리. 그런데 이 집이 지난 10일 날 그쪽에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가 됐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물론 뭐 그렇게 타도 남은 돈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요 어찌 보면 가지고 있는 게 영원할 것 같지 아닙니다. 이렇게 다 타버릴 수 있는 겁니다. 타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하와이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거기에 우리 교민들도 살고 있는데요. 뭐 얼마나 그 불이 번지는지 나중에는 피할 길이 없어서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평생 일궈왔던 걸 다 태워버리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재물이 재난당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재물은 결국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을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 벌거벗고 나왔어요. 가져갈 때 뭐 가져갑니까? 가져가는 거 없어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그 손에 쥐고 가는 거 없어요. 없어요. 아니래. 나는 저 세상까지 내가 이룬 재산을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뭐 또 저금 통장 이런 걸 다 손에 줬다고 할지라도 가지고 가는 겁니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르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여. 그래요. 눈에 보이는 물질은요 결국은 다 두고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그 수고를 하려고 해요. 바람 잡겠다. 분명히 안 잡히는 건데 잡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 못했을 때 그때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보겠어요. 물질적인 것에 가치관을 두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물질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게 전부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잡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17절 말씀 그 현상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 불 켜고 먹지 불 끄고 먹어요? 저녁 때? 방에서 먹을 때 낮에라도 불 켜지 않습니까?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게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죠. 그리고 많은 근심과 이 근심을 다른 성경에 보면 울분, 질병과 고생, 분노, 울분과 고생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에게 있느니라. 바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으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고 그 분노가 들끓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못 가졌는데 저긴 가진 것 같거든요. 나는 못생기고 키가 작은데 오 잘생겼어요. 얼끔하게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키 크고 잘생겨서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든 그리고
성장 과정 속에서 박탈감을 느꼈던 그 사람이 분노를 가지고 가서 찔른 거예요. 아니 그 20세 된 그 청년이 뭔 죄가 있냐 말이야. 아니 그 청년이 살아오는데 그 가해자가 무슨 뭐 보태준 게 있어요? 뭘 한 게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가서 나보다 낫다 해가지고 찔른 거예요. 그러면서 4명에게 가해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최근의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이 본문 17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도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차를 몰고 가는데 그냥 차도로 가면 되지. 인도로 가던 손 붙잡고 가던 그 60대 부부를 갖다 치고 어쩌자는 거냐. 상관도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인상 쓴 것도 아니고 사태질한 것도 아니고 뭐 다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친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뭐 찌르고 뭐 피해를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요즘 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서 일어난 일 저기서 일어난 일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 아 저거는 어제 있었던 그 사건을 또 보도하나 보다 하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리고 또 예고가 돼 있대네요. 예고가 돼. 무슨 역에서 뭐 역에서. 또 그럴 때마다 인천은 빠지지 않더라고요. 인천은. 네? 우리 지역이 별난 지역이에요. 뭔 사건 사고 나면 인천은 빠지지 않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대적인 그 박탈감 속에서 나는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가지고 있냐? 왜 저 사람은 잘났냐? 왜 저 사람은 저런 걸 누리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울분 속에서 분노를 가라앉히질 못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거기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뭔 일 있으면 남 탓하고 남 탓. 자기 잘못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고 너는 뭐다? 악인이다. 우리 지난 우리 그 한여름밤 기도회에서 함께 나눈 말씀이잖아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나는 잘했는데 너는 뭐냐? 너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이런 온갖 울분과 고생과 그리고 질병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표면적인 현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물질적인 게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인 게 전부인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이상의 것, 더 깊은 것,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 그걸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소중한 것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누가 주신 몫이래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몫이다. 몫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몫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8절, 8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도록 했어요. 그리고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 속에서 낙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거기서 낙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주 힘들게 일하고 나서 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낙을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낙을 보는 것이, 시작.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몫이다? 그의 몫이다.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그 누구 몫이다? 나의 몫이다. 할렐루야. 근데 19절 말씀에 가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다. 누구든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누구에게 주셨다? 누구에게만 주셨다고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만이 아니에요. 상반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뭘 주셨대요?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능히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8절 말씀에서 몫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누리게 하시면 제 몫을 받아서 그 받은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판단할 때에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데 공산당처럼 똑같이 나눠준다. 실제로는 똑같지 않으면서도 똑같이 나눠준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어요.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의 역량과 재능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릇 이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똑같다라고 하면은 12제자의 역할이 완전히 다 균등하게 똑같냐? 점수가 뭐 70점이면 70점, 80점이면 80점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어떤 제자는 수제자로서 열심히 한 제자도 있고 어떤 제자는 거의 활동에 나타나지 않은 제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재물과 부여를 주셨단 말이에요. 부여를 주셨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몫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수고함으로
그리고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런 엄청난 그 자신을 드리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물은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야말로 아주 귀하고 복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선물 안 받으신, 선물 안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물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선물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선물 받고 내 보따리를 보니까 내 보따리는, 내 선물 보따리는 조그만데 저 친구 선물 보따리는 엄청 큰 걸 보니까 이 선물은 별 볼 일 없다고 걷어차는 거예요. 저기는 스티로폴에 쌓인 그저 그 TV 한 대였는데 이 선물은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니까 이게 작은 거예요. 걷어차는 거예요. 큰 거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아주 귀하고 복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걸 풀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뭐 있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다는 얘기죠.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을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이 덧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크게 마음을 두지 말아라.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건, 그게 크게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하면 여기서 결판 내야 돼요. 여기서 결판 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인생은 훅 하고 지나가요. 훅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를 합니다마는 어느 날 내 영정 앞에서 조문객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날 옵니다. 잠깐이면 옵니다. 그러니까 덧없는 인생살이에 그 마음을 두고 그 때문에 그냥 막 슬퍼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뭐가 어떻느니 난리치지 말고, 그야말로 거기에 인생의 의미를 두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덧없는 인생에서 이 생에 크게 마음을 두지 말고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공중의 새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백합을 쫙 이렇게 백합 그 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자기가 지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백합화 한 송이만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합화를 살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30절 말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요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재물과 부여를 다 허락해 주시고 수고함으로 그 몫을 가지고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근데 수고도 안 해. 그냥 다 두 손 놓고 발 다 내비두고 그냥 뭐 되겠지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데 율법 완성하신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데 뭐 다 하겠지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수고함으로 그 가운데 수고하면서 즐거워할 때에 우리 주님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확신합니까? 바로 믿고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물은 뭘 줘요? 선물은 기쁨을 줍니다. 선물을 뭘 준다고요?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은 인생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돈과 부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다 예수님을 모르면 울분과 고생과 분노가 들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마 범죄가 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안 줬다 저기 봐라 그러고 울분에 쌓여가지고 분노가 들끓어서 결국 칼 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선물만이 인생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해서 포장지도 뜯지 않고 잘 보관해 두지요. 그냥 포장지도 뜯지 않고 잘 보면서 그냥 그 느낌을 계속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간혹 또 뜯더라도 그냥 어떻게든지 거기에 그 포장지도 다 찢어지지 않게 잘 이렇게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주 소중하게 둬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그걸 먹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잘 둡니다. 그러다 유효기간 지나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썩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래.
너무 귀해가지고 너무 소중해서 두었다가 유효기간 지나는 경우 있어요. 또 물건 중에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보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유행 지나가지고 후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행 지난 거예요. 선물은요, 받으면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바로 먹고 바로 써야 된다. 그리고 잘 써야 된다. 그래야 주신 분의 보람도 있고 그 기쁨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냥 잘 보관해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뜯어서.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제일 그 예의 있는 태도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선물을 그대로 뜯고 그 자리에서 같이 그 마음을 나누는 게 가장 그 예의 있는 태도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받으면 바로 사용합니다. 유효기간 상관없이 그냥 바로 그걸 사용합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 이 선물을 그냥 썩혀두지 마시고 잘 사용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어떤 선물이었어요? 누가 준 선물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은 결국 누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선물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두 가지 선물이더라고요. 첫 번째 선물은 이 세상에서 쓸 거하고, 두 번째 선물은 저 영원한 나라까지 쓸 거. 그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는 언제 쓸 거란 말이에요? 이 재물과 부여는 언제 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능히 누리게 하셔서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면서 그걸 사용하면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만 준 게 아니에요. 아주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선물 주셨다고요?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쓸 선물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쓸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다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세상에 어떤 그런 나를 화나게 만들고 울분을 터뜨리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선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풀어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을 풀지 않으면 울분과 고생과 분노가 들끓지만 예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을 풀어 누리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을 풀지 않으면 울분과 고생과 분노가 들 끓지만 예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을 풀어 누리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